사실 뭐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오늘은요 경제학의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좀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저런 말이 있대요. 악화라는 건 뭐가 나빠진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나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화는 좋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축이라는 건 뭐 시설물 같은 걸 세우는 거, 기초를 닦는 거, 이걸 우리가 구축한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구축이 아니고요. 저 한자가 몰구, 쫓을 축, 뭐 그런 거예요. 해군 여러분 뭐 군함 중에 보면 구축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바다에 들어온 적을 몰아내는 배가, 쫓아내는 배가 구축함이래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그런 뜻이래요. 예를 들자면 그게 이런 뜻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금화 하나가 10,000원이고요. 은화 하나가 1,000원이라면 은하가 몇 개 있어야 금화 하나랑 똑같죠? 10개. 그렇죠.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돈을 내는데 여러분 금화 1개를 낼까요? 은하 10개를 낼까요? 예? 그거 쉽게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이 금화 1개나 은하 10개냐 이거 몰라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금이 은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금화 1개 내면 편한데 갖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금은요 집에 쟁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거리는 10개 은하를 들고 다니면서 10개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금화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서요. 금화는 싹 사라지고 이제 은화만 시장에 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뭐 그런 뜻이래요. 아무튼 뭐 이런 어려운 경제학 얘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 말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을 몰아낸다. 예. 악화, 나쁜 습관이 뭐 한자로 똑같은 말은 아닌데 의미 그래요. 양화, 좋은 습관을 구축한다, 몰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은요 참 몸에 배기가 힘들어요. 한 달 내내 고생해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놨는데 이게 하필이면 연휴가 껴가지고 또 늦잠 몇 번만 자보세요. 금방 다 그거 못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요 그냥 이 두세 번만 늦잠 잤다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 악화가 좋은 습관, 양화를 몰아내는 거죠. 이상해요. 좋은 습관이라는 건 참 억지로 해도 습관 들이기가 힘든데 여러분 나쁜 습관은 어떻죠?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와요. 우리가 제약된 본성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배는데요.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드는 건 진짜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0편 6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랑요.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처럼 악인이랑 자꾸 부딪히고 만나다 보면은요 우리가 성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64편을 보시면 다윗이 악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이 64편 내용만 보면은 도대체 어떤 악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또 이 사람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악한 습관을 두는 건지 이걸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요 오늘 그 말씀에 자기가 시편에 고백한 걸 보면 아무튼 악한 사람한테 호되게 당했나 봐요. 네.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맨날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만 인생이 또 살다 보면 어디 그럴까요? 때로는 진짜 사람에게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요. 사랑이 무섭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겁난다. 뭐 이걸 저걸 다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뭐 사람 만나 나쁜 사람 만나서 후대에게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한테 시달렸는지요. 자기가 내가 사람 당해보니 악한 사람이 이렇더라 하면서요. 악한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내용이냐면 3절부터 6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나쁜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까? 칼을 가는 것처럼 나쁜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화살처럼 나쁜 말로 사람들을 쏜대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습성은 그런데 말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요, 악한 짓을 하려고 자기들끼리 단합도 잘한대요. 혼자만 악한 짓을 해도 나쁜 사람인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은 나쁜 짓 잘하자고, 우리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서로 격려한대요. 예? 또 이어지는 뒤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속일 수 있는지 이거 올무놓게 서로 의논한대요. 또 6절에도 가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잘할 수 있을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묘책을 찾았다고 사람들 불러서요, 아이디어를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참, 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또 다른 거나 읽어보면 그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만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 앞에 그들이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나쁜 짓 하려는 아이디어를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이해가 잘안가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고, 참 너는 생각이 깊다고, 대단하다고 서로 막 부추기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부추기는. 이게 좋은 사람에게 참 너는 생각이 깊다가 아니라 앞에 악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 어떤 생각을 나누더라, 서로 격려하더라,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생각을 했냐. 넌 진짜 타고났나 봐.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악한 생각을 부추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가관이죠. 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잘하려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도 부족할 텐데 나쁜 짓 잘하자고 서로 단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막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혼자만 그러지 않아요. 이 악한 짓은 같이 해야 또 용기가 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모아. 또 그런 사람들끼리 여러분 모아져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주로 누가 사기당해요? 선한 사람이 사기당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귀가 열리는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서로 나쁜 짓 하고 서로 힘 모았다가 서로 사기치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악한 짓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말이에요. 말에서 시작합니다. 악한 일 잘한다고 어떤 거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냐고 서로 격려하고 단합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다 뭘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일단 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한 거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뭔가 서운한 말, 누구 막 욕하는 말, 이런 말 하다 보면 어떻죠? 감정이 막 끌어올라. 말하다 보면 더 성질나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꺼냈으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할 텐데 입 밖으로 꺼냈더니 분노가 막 2배, 3배로 커져요. 그러면서 막 에이씨 말할 때 더 성질나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다스리면요, 우리가 이거 말을 좀 절제를 잘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악한 일을 피할 수 있더라고요. 악한 마음이 들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걸 말로 도모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 악한 일을 시작하는
이런 악인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들의 일을 하지 않으려면 말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 나쁜 말 하면은요, 누가 험담하는 말하고 나쁜 말 하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붙어. 그래가지고 또 같이 그러게 하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거룩해져 보세요. 속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좋은 말 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나쁜 말을 해요.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말을 참 독하게 하더라고요. 그 나쁜 말도요, 막 서슴없이 해요. 깡패가 누구 붙잡아놓고 협박할 때 듣는 사람 기분 상태 생각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막 점점 더 험악하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렁덜렁하게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깡패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가 쌓여. 너 어떻게 아픈 말을 하는지요? 가만히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것도 참 죄다 싶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면 더 아플까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참 사람의 그 상처를 줄까? 참 저것도 죄다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아픈 사람들의 말이 더 쓴지, 왜 그 아픈 사람들의 말이 더 아픈지 알겠더라고요. 3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칼을 가는 것처럼 자기 혀를 연마한대요. 또 뾰족한 화살같이 독한 말을 한대요. 그러니 그 사람 말만 들어도 더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몰라요. 나쁜 말도 자꾸 하면 느나봐. 이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더 매워요. 물론 어떻게 하면 더 아플까, 더 상처가 될까, 이분들도 생각하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 하면 느나봐요. 거기가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칼을 갈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누구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도요, 그것도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세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 말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말하는 거 보고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구나. 악한 사람에게는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한테는 저분은 어떤 분이구나. 벌써 이게 혹시만 배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 꼭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여태까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분들 한번 누구지 보세요. 연예인입니다. 이분들 공통점 혹시 뭔 줄 아세요? 네.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세상 떠난 분들이에요. 네. 뭐 이분들 외에도요, 악플에 시달리다가 세상에 떠나고 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지만 정말 그 악플에 상처받고 있는 분들 지금 너무 많대요. 연예인들이 완전히 탑케이시죠. 참 그것도 이해를 안 가. 그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왜 쫓아가서 그 악플을 달고 그럴까요? 연예인들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참 보세요.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그 연예인들한테는 댓글을 못 달,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비방하는 댓글들 한번 보시면 야,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길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한 절, 두 절이야. 길어야 한 너댓 절 돼요. 그걸 글로 썼으니까 너댓 절 되죠. 말로 얘기해보면 금방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냥 휙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 몇 마디가 비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마음을 다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찌르는 건요, 여러분 인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습관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을 가려서 하시길 부탁드려요.
악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마귀 짓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요, 이게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마귀한테 놀아나는 말인지 거룩한 말인지 우리가 좀 늘,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말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한 자들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이 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쏘고 아프게 하고 그런 말 쫓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포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악한 일을 모의하고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 할까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실까요? 그래 잘한다, 한번 니들 하는 대로 해봐라,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둘까요? 분명히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 하나님 뭐 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 왜 놔두실까 싶은데, 이 땅에서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악한 짓 때문에 더 큰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쌓을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 따라 살지 않고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그런 말 한대요. 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도 알겠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부딪히다 보면 조심할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면서 닮아가는 것. 예, 어떻게 한대요? 싸우면서 닮아가는 거. 참 그럴 때 많아요. 흔히 하는 말로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욕을 하는데, 입으로 욕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시어머니 욕하던 며느리가 자기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오니 자기가 당한 대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만 그렇겠어요. 군대에서 선임병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나는 선임병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선임병이 되고 났더니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악인들과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싸움이 잦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한 몇 년씩 막 계속 싸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되게 싸나워요, 사람들이. 그런 게 가면 분위기도 막 그렇고요, 사람들이 일단 싸나워. 그런 걸 보면은 원래 그 싸나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싸움이 난 건가 싶기도 한데요,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안 그랬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걸 닮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싸나워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졸라서 받아내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기도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우리가 힘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것도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한 사람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어르신이 한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옆집이랑 싸움이 났대요. 이분이 키우던 닭이 옆집에 가서 밭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농사를 망친 거죠. 옆집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이거 내 농사 어떡하냐고, 이거 내 밭에 이거 어떡하냐고 다 망쳤으니까 이거 물어내라고. 미안하니까 어떻게 물어낼까 그랬더니 그 닭 다 달라고, 그 망친 닭 다 달라고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그 사고를 친 닭들이 한 10마리쯤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달라고 하더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밭을 망친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냥 닭을 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예.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경멸했대요. 성도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나쁜 일을 만들어서 낙심하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렇게 어려움을 준다고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 좀 원하는 대로 그 닭 10마리 그냥 줘버리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잖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감정이 있다가 내가 이 살줄 닭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은 뜨거운 첫사랑이 있어서 그런지요, 막 씩씩거리면서도 아이 알았어요 그럼 그러지 하고 순종했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10마리 줘버렸대요. 옆집으로. 한 1년쯤 지났답니다. 성도님이요, 오늘 그 싱글벙글하면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그 집에 소가 우리 밭에 와서 밭을 다 망쳤어요. 그러더래요. 전례가 있다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뜨리기 경멸했대요. 성도님 1년 전에 닭 10마리 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고 그때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냥 그 소 돌려주라고 그냥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순종했대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소를 그냥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 이 성도님이요 싱글벙글하면서 또 목사님 찾아왔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30마리가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뭔 말이냐면 소를 안 가져갔더니 옆집 사람들 집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새에 작년에 가져간 닭이 이 병아리를 많이 나가지고 30마리가 됐다고 그거 돌려주겠다고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네. 성도님이 싱글벙글 할 만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닭이 30마리가 생겨서 싱글벙글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똑같이 되지 않고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요 동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걸 새롭게 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저런 사람 저 사람들이 변한 거 보니까 예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왔대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처럼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면은요 세상이 우리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 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자기들이 그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 닮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